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활을 좌우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이게 저는 창세기를 이래 하면서 이제 같이 이래 보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도 뭘 통해서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알아야 피조 만물이라 그러지, 자연이라 안 하고 피조 만물이라 그럴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이 이야기도 성경에 있잖아, 그죠? 예,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왜 생명나무라 해놨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니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이루어지고 매우 좋았더라도 남자 여자 창조하실 때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 이끌어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나 매우 좋았더라는 고백하고 같은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남자 여자가 갈빗대로 하나를 둘로 나눈 그 하나를 다시 이끌어왔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신랑과 신부가 둘이면서 하나다, 하나이면서 둘이다, 삼위일체다,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은 남자 여자를 갈빗대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사람을 그렇게 친밀한, 신랑 신부 그런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뜻이,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보면 돼요. 말씀으로 보면 된다. 네. 너무 좋았어. 예. 너무 좋아요. 기가 막혀요. 나는 막 21장 그거 하면서 막 가슴이 쿵떡쿵떡 뛰더라고, 정말로. 전율이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그 전부 다 창세기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21장, 22장이. 그 계시록 그 혹시 다 보셨어요? 예. 암소 5장, 그래, 5장. 20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전부 일관성, 통일성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지 창조의 대략 1장을 확대 설명하는 게 2장이잖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할 때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뭐가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통일체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통일체. 이 살아 숨쉬는 전인격체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예. 그거 다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하나님 나라다. 그 지으신 형상으로 지으실 때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이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 뭐도 있다? 생명나무. 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나게 하신다는 말씀도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뭐로 봐야 되겠어요? (31장) 31장에 일단 이걸 놔두고 여기에 창세기에 2장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좀 두시보시고 생명이 되신지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 강도 아직 비가 안 내렸는데 강으로 표현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생명나무.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응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 생명나무 아니겠어요? 이게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 뜻이 뭐예요? 이게 임의로. 요거 임의로 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셨어요? 히브리어로. 요 임의로 가는 거. 요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 요거 있죠. 요 반드시가 또 무슨 뜻이에요, 요게? 요거는 것도 좀 우리가 김 목사님 70평생 보면서 이 반드시 이거 반드시로만 알고 있었지 요거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진 않았죠. 예? 이게
요 말하고 같은 말이 반드시란 말이 죽으리라 이 말을 반드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죽으리라 요래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번 강조한 겁니다. 두 번 강조. 죽으리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강조한 거예요. 여기도 네가 임의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용어는 먹되 하는 거고 먹으라는 말을 임의로 이렇게 번역해요. 먹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먹고 또 먹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 얼마든지 받아 누려라 이 말이라. 이게 단지 어떤 그 열매를 문자적인 그런 열매라기보다는 이 임의로 그런 뜻이 먹고 이런 뜻이 먹되 먹어라 두 번 강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신약에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지금 이걸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주는 교훈은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어떤 차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받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성부 성자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 되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사망길로 접어들어 본 거죠. 이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 내끼 다 네 거 아니냐, 이 얼마든지 받아 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생명 양식은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유도순 목사님 구속사 책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책들을 보면 상다리가 부러질도록 체려놨습니까? 안 체려놨습니까? 부러질도록 체려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 먹고 평안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딴 거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아버지께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근데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66권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66권이 예수님의 얼굴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거 다 들리게 있으니까 이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를 바라본다 이 말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 우리 안에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권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 자신감이 생기죠. 큰 나라 백성이 된다니까요. 이 생명나무를 마음껏 받아 먹으라. 이게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임의로 먹다 이 말은 오늘날 구약의 에덴 동산이 첫 교회였다면 자기 신랑 신부를 지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두었는데, 거기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구약 교회에 두었죠. 그 구약 교회에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이게 신명기, 아이고 몇 장 몇 절인지 이게 한번 찾아봅시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는 게 있어요. 예, 30장 19절이지. 예, 31장을 찾으니까 자꾸 30장 19절, 그죠? 신명기, 살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소. 이게 에덴 동산에도
신랑 신부로서 관계와 교제를 풍성히 이루는 생명나무를 마음껏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두어서 그 약속의 땅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 복, 이게 메시아 언약이죠, 그죠? 그 언약에 굳게 서서 그 언약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 먹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주는 뭐다?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세상 풍조죠, 그죠? 이런 거 택하지 마라, 교회가. 이 성경 말씀 66권에 담겨 있는 생명,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구원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가 에덴 동산의 내 강, 이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우리를 살리는 것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만국,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치료 안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생명나무를 우리가 이제 15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린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한 나무도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생명나무겠죠, 그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법도 율례를 이때에 정했는데, 이 법도 율례가 오늘날로 치면 법도는 율법이라면 율례는 그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주님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한 나무구나. 그래서 그 한 나무, 이게 생명나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66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한 나무로 이해되어지고 적용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복음의 길,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 말씀에 나타나는 구원의 복음의 길을 기울이면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이 병이 안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은 지옥으로 가는 병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 이게 여호와 라파, 이게 생명나무 복음 안에 있을 때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또 뭐예요? 여호와 니시,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복음과. 그런 차원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도 이거 떠나마 너 안 된다고,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생명나무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지만 그거 받아 누리면 돼. 이거 떠나면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나무, 이 66권의 성경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우선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안 믿으면 김용욱이가 요한복음을 감신대에서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거 보면 희한해요. 정말로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요한복음 강해라니까. 그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게 은혜로 온 영을 받아서 영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주 성령이 서성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죠. 이걸 하나하나 깨우침을 받아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건 성령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그런 설교 아닙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기록된 66권의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이게 성령의 일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것, 성경의 자정성, 성령으로 기록된 66권의 성경으로 이 영적인 일, 성경을 분별하죠. 여기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영적인 일은 뭐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걸 알고 헬라 히브리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도움이 돼요. 그죠? 그러나 그거 안다고 해서 절대로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 아니죠. 유대인 풍습을 알기 위해서 성지 순례도 간다 안 갑니까? 그죠? 그럼 그거 갔다 온다고 성경 해석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잘한다고 성경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유대인이 어떻고 저떻고 뭐 솔로몬이 당시에 애굽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래 했다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잘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본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돼요. 그죠?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참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설교로 끝마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열왕기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까지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 성경이 영적인 일이에요. 성경을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것, 성경으로 분별해요. 이걸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성경의 자정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 언약의 일꾼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걸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다 그래요. 이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걸 자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무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서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일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뭐 배경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나중에 뭐 이솝 뭐 우하고 막 문서설 뭐 제사장설 뭐 이런 온갖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고마.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저는 이 성령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준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 그죠? 그러면 성령의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관점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 성령의 일들을 자꾸 딴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의 일들은 이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 성령의 일들,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주는 일. 정말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 중심으로 풀어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을 생각하면 되죠. 그 구속사 중심으로, 또 요한복음 5장 30,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한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종들은 예수님 방식대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겠죠.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게 생각나게 한 게 그게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것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사 중심으로. 예. 예, 그런 개념을 잡아나간 게 많죠, 지금. 그래서 성령의 일들은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 중심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지, 이것이. 그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그 일이 성령의 일들이라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것이 성령의 일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것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걸 보십시오.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일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한 일이 요점 정리해놓은 게 사도행전 1장 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8절이죠.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역의 핵심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은 제자들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동일하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장로님 말씀하신 생각나게 하셔서, 그럼 생각나게 한 게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사도들도 그렇게 했겠죠. 행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이 성경이다. 나란히 성경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성전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나란히 파라티테미 정언하여 설명하여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성령의 일들이라니까요. 핵심, 성령의 일들의 핵심이라니까요. 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거. 여기 사도행 17장 2절 3절에 바울은 여기 26장 22절 23절에는 또 28장 23절 31절에 22절 23절에는 내가 남녀노소, 지금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부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되리라 말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대로 한 것밖에 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말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게 목사가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그 31절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게 성령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서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 일들을 받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저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나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했을 때 저들이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40절을 딱 이어서 보면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했죠. 이 관점으로 안 몰라게 누가?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구속사로 성경을 이해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구약 성경 아무리 들고 있어도 구속사로 성경을 안 풀면 너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이 이런 미친놈 다 있는다 해가지고 예수님 떠나가 붙죠. 그걸 이제 마지막에 666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 떠나가는 거,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2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보면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바울을 막 우통을 벗고 때려,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저런 연습을 다 하노. 이 눈이 열린 자와 눈이 열리지 않는 자의 극렬한 말씀을 전해보면 이렇게 극렬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된다면 우선 거듭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고, 인침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분별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도 그냥 예수님의 뭐 사랑의 마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 자기를 변정하는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말은 뭐냐, 아마 주의 마음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 주의 마음이죠. 6장 63절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어야 할 정인이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줄 자가 누구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겠느냐,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막 자기를 낮춰 종에 막 섬기고 바빠주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이 구속사 이루어지심을 말씀하시고 또한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던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정인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누가가 가졌다, 이런 뜻이죠.
그거 풀어주니까 바울 안에 진짜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사랑, 희락, 합평 이게 솟아났죠. 우선 구속사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빵점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 새벽기도 하면서 이 말씀도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시피 이게 제가 첨가를 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7절 이거 잘 아는 말씀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많이 들어봤죠? 이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준 복음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애가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나는 인애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었는가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어떠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이게 뭐 시편 50편에도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 1장에도 나오지만은 나는 그런 재물로 배불렀다. 그 재물이 왜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 번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한테 복 주있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안 원했다. 예. 예. 너희들이 지금 들으는 그런 번제를 안 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이 사실은 내가 조상들을 애굽에 인도한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예, 예, 예. 그때는 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랬어요? 번제 희생 제물 이것은,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번제와 희생이 바로 나의 것이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지. 그래서 내 말씀을 이해한다면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리라 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리라 하신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껍데기만 들여가지고 내가 이거 드렸으니 내 복 주이소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예? 나 그런 거 안 원한다, 그런 거 명령한 적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말들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데 신령한 의미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깨달아
그 큰 사랑을 의뢰해서 그 은혜 안에 떠나지 말라고 이걸 줬는데, 예? 그게 말뜻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껍데기만 들으니 이거 원한다 안 원한다, 나 그런 거 명령한 적 없다, 이런 의미로서의 명령한 적 없다,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이. 예, 다 외식이 되어버는. 그래서 제사 번제, 이거 구약 시대 때는 주님 올 때까지 드려야 했습니까, 안 드려야 했습니까? 드려야 되는데 의미와 내용을 알고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나와요. 주께서는 뭘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게 사실은 획기적인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를, 이 제사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제사를 매겼어요? 내가 항상 생각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이 독생자에 대한 예표가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먼저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는가, 그걸 잠시라도 묵상하라 그래요. 맞죠? 그 묵상이 없이 하면은 사람이 금방 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근데 그거 없이 다윗도 범죄해놓고 내 제사 드리지 끝났다, 이거 하면 안 되죠. 우리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주께서 꺾으신 뼈들 속에 자기도 해당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했죠. 그 기쁜 소식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명하셨구나. 그 제사의 주인공이 이 짐승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걸 다윗이 엄청난 걸 깨달아 보세요. 예? 그거 모르고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이야기라.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이면 이런 제사 기뻐 안 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고요? 이 상한 심령이란 말은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것, 첫째로 두 가지. 자기 죄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죠. 이걸 진짜 주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크게 울었더니 계시록 5장 4절에, 그죠? 그럴 때 울지 마라,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이거는 인간의 전적 법배,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걸 진실로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랴?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심정을 가지는 게, 이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로 멸시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이 시온이 구약 교회, 이스라엘 신약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시온 성이잖아요. 선이 복음을 계속해서 적용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 구약시대에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때 그들이 수소를 어떻게 해요?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이거는 아직 구약시대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번제를 기뻐 안 한다 하면서도 제단에 드리리다 하잖아요.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거 제단에 수소를 바치는 수소가 왜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 했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이 수소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 다윗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형벌을 받기 위해 오시는구나.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단에 드려야 되겠죠. 그걸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러나 이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오늘로는 이런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는 이 말씀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다. I am not. 그 사랑이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그런데 그 사랑을 딴 사랑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이 하나님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보다 공의가 앞섭니다. 거룩한 빛의 나라다. 빛의 나라. 그 빛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예? 이걸 알아야 딴소리 아니에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뭐 안에 있을 때?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어기지 아니할 때 심히 좋았더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안식하시니라. 근데 그 언약을 어기니까 다 깨지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약속의 땅에 존재 기반은 약속이잖아요. 메시아 언약인데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라.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하면서 이놈 자식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세워붙죠. 북이스라엘 세우고 난 뒤에 한 번이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다 다윗의 길을 갔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 기복주의,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한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무서운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는 필히 무슨 주의로 흘러간다? 종교다윈주의로 흘러가지. 왜? 누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복 받는다. 그럼 공산주의 해도 잘 산다. 아이고 미신 한 믿어봐. 북장구 한번 쳐봐. 그것도 보면 다 잘 되자 그런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 누구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우리 바알 아세라 믿는 우리나라보다 누구 다 못 사네. 우리 신 한번 믿어봐. 그것도 맞겠네. 아합이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게 아합 종교가 종교다원주의라니까요. 이세벨이 가면 보기에는 이것들을 보기에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놈들 멸살시키고 우리 바알만 믿도록 하자. 공산주의만 따르도록 하자. 이게 이세벨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공산주의로 바뀌어가고 기독교 다른 종교 갖고 있으면 전부 죽이고 누구만 따르라. 내가 신이다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신 맞아요. 북한에서. 절대 존엄이죠. 그게 이세벨 종교 아닙니까? 나중에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원하노라.
저분들도 이 사랑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 언약을, 장자의 명분, 복음의 근세를, 유일한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죠.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반역한 거예요. 반역. 예레미야 2장 5절에 미가서 6장 3절에 이 같은 말인데, 내한테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왜 그렇게 돌아서고 욕하고 그러노? 열린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자꾸 욕하려고 했었는데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자유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이거 다 거짓된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좀 알자 이 말이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미가서 6장 3절 이런 말씀에 보면 자식도 엄마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말 안 듣고 그가노 그런 심정이 들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미가서 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봐라.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한 건 뭐 있어요? 자기가 선악과 먹어놓고 딴 걸 추구해놔놓고 모든 책임은,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게 해놓고도 자기가 미련하게 해놓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 앞에 돌리죠. 그 잠언서 19장 7절인가 나오죠. 미련하게 행하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이방인 교회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 넘어지는 자는 준엄하심이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인자하심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는 분이 아니구나.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라. 너도 찢기는 바가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방탕, 음란 이런 들 가운데 방언에 대한 지식의 부족,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 십자가 복음이 해답이다. 우리 박 집사님, 참 박 목사님 20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것을 잠재우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심령에 확 밝아질 때 이걸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어떻게 해요? 강같이 토해내는 세속의 풍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뭐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 같이 놀 수가 없다는, 그것도 수면도 보면 물도 둘째 날에 있었지, 물이. 이 수면 이것도 보면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사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 침투한 세속 풍조 있죠. 세속 풍조. 인간 이성에 근거한 계몽주의, 실존주의,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뱀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거짓된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구속교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성경의 신화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박세영 집사님도 자기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창세기 이런 거 다 우화라거든. 우화, 욥기도 우화고. 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저 좌파 정권을 좋아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구속사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게 좁은 문 아니겠어요, 이게? 그 좁은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 말은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더라고.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새 언약의 일꾼의 길,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분투하고 싸우라, 이거 빼앗기지 마라, 이런 말씀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좋은 것은 더욱 좋게 30배, 60배, 100배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취하게 하시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 많은 사람을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대구 구속사 동력자들 큰 군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녹음을 안 했다.